이 시간 우리 바로 성경 말씀 읽고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모임은 없지만 대신 저희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조별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령님 모든 결정적 변화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목격자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해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다 목격했잖아요. 자,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예수님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셨었어.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 이런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또는 많은 무리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안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군중의 핵심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따르는 자기중심적 모습이에요. 반면에 제자는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따랐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회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수천 명으로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왔다가 또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자입니까? 우리 박주참 군 할 거 많아요. 군대 가서. 제자입니까를 꼭 읽고 독후감을 1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따르던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한 3년을 따라 살았는데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기소를 당했어요. 유대교 종교법에 또는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쳤어요. 요즘에 무슨 run 하잖아요. 무슨 run. 하여튼 열심히 도망친 거예요. 왜요? 목숨이 두려워. 제자와 군중의 차이점 중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이와 같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배신한 제자들을 괘씸하다 생각하고
분노를 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도 치명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때는 성령님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지나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돼요. 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생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결정적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을 소개하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시작.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를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네, 어려워요. 왜 그렇죠? 몰라요? 왜 내가 사는 곳이고 내가 가장 편안한 곳인데 이게 이렇게 그곳을 변화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읽다가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읽으세요.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또 동시에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어쩌면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또 전한 겁니다. 12명이 전했으니까 몇 명씩 전한 거예요? 10명씩. 지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명. 10명씩 전하면 돼요. 10명씩 전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20명이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20명에 1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200명. 200명이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몇몇은 여기에 남고 그 땅끝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눈이 오면 이제 목사님이 교회도 못 오시고 그러셨나 봐요. 많은 눈으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대신 읽어주는 말씀에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누군가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저녁에 열리는 복음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저녁 때 드리는 예배 시간, 예전에는요, 주일날은 많이 나오지만 아침엔, 저녁에는 별로 안 나와요. 한 1000명 나오면 한 100명 나올까? 한 10분의 1 정도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작은 소모임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또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내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는 놀랍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돌아가셔서 제가 성경 제가 오늘 대략적인 것은 소개하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를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주찬 형제, 군대 가기 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가 가는 군대가 그런 장소일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 6월절로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세계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계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마셔서 저렇게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놀랍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옛날에는 유대인만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환대받기 어려웠어요. 아까 왜 자기가 친숙한 곳인데 그곳이 그렇게 어려울까? 예루살렘은 유대라는 땅이에요. 유대 땅. 지역 이름이 유대 땅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출신이 갈릴리예요. 이따가 지도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는데 유대아 또는 유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일종의 살짝 시골, 촌, 그리고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의 배경이 빈약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자신을 작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없지? 왜 해도 안 되지? 왜 맨날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많고 왜 맨날 나는 제때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자 그 빈약하고 초라한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지배당하고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초라하다고 내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장을 읽으면 이제 계속 읽으면 3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나오다가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보라. 시작. 와.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걷지 못했어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이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은과 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베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도망쳤거든요.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임재 후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를 보라. 보성이가 친구들한테 나 좀 봐.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이렇게 할 일이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엄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아버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실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래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이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기도 광주에 살면 광주댁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광주댁. 어이 광주댁.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제한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특징 지을지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걷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놀랍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사건은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사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전해졌다는 이 소식을 제사장들이 또 들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막 따지고 다그치는데 베드로가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2장을 꼭 읽자. 그리고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읽으면 돼요. 꼭 읽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네. 빨리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2장. 우리 다오나 성경책 있지? 사도행전 2장 읽어주세요. 둘째, 따라하십시다. 시작. 유대 땅, 유대라 그랬죠. 베들레헴이 속한 예루살렘이 속한 곳이 유대 땅이라 그랬어요. 유대 땅 바로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간 뒤로 그쪽에서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시켰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강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같이 결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부색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혼혈이라 그러죠. 외국 사람하고 섞이면 막 머리 색깔이 금발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요즘에야 이제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온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림은 온 유대로 펼쳐졌고 이제 그 경계선을 넘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해요.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유데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보이는 큰 땅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요 바로 건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나자렛은 여기 예수님 거기서 오랫동안 사셨어서 나자렛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제자들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바로 이런 동네입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이제 다마스커스라 해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네, 뭐 여러 내용들이 이 예수님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 그곳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걸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책 모세오경만 읽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지 못했어요. 시편, 잠언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모세오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있어요. 하지만 깨닫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빌립이 구약 성경 말씀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전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 성령의 임재를 사마리아인들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장, 2장, 3장 이렇게 펼쳐지는 그 내용이 8장까지 이렇게 갈 때 그 펼쳐지는 내용이 한 장 한 장 있는 게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영향력이 꽤 컸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고 예를 들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이게 마술사 트릭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베드로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여전히 아까 무리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뜻은 공짜로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너무 비싸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마도 은 주려고 했나 보죠. 시몬이. 부교역자로 섬길 때 한 택시기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사고 난 것을 증언해주면 사고는 없었어요. 사고 났다고 얘기를 해주면 보험금 타서 저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돈 벌기 시작하는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뭘로 보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베드로가 한 말 해야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하고 하세요. 우리 박주찬 형제 가서 군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에 대해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보험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것도 부교역자한테 서슴없이 같이 담합해서 돈 법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한테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냈죠. 어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냐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선과 악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적어도 사마리아 땅에서 행해지던 악한 행위에 베드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과 타인의 삶의 악한 행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게 나쁜 거지.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향해 찾아가 그들에게도 가장 좋고 기쁨이 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의 임재를 선물한 것이에요.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너무 기뻐했던 일이 최근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해준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 없이 사는 게 우리의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인해 멸시받던 누군가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성령의 임재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통해 우리가 가진 차별과 증오의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의 증인된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땅끝을 정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땅의 끝이 여기로,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면 서해가 끝이고 동해를 가면 동해가 끝이고, 땅끝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땅끝 하면은 훨씬 더 바다를 넘어선 땅도 보이고 지구의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남부. 한국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졌을까?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당시는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면 영국도 있고요. 영국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가면 미국도 있습니다. 신대륙.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갖고 살아야겠다.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킨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세요.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앞에서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오라고, 이리로 건너오라고. 그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 유럽에서 그 많은 유럽 도시들을 다 이제 이방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되게 핍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영향력이, 그 로마 제국이 가졌던 기독교 영향력이 온 유럽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역 거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 근대사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말도 못할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조선에 간 선교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학교 게시판에서 확인한 젊은 대학생들이 내가 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다 논다고 생각하고 대학교 가면은 즐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게시판에 있는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 가겠다. 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평생을 조선인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런던 출신입니다. 1870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브룬스윅 신학교라는 곳에서 다니다가 1883년에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조선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뜬 거예요. 1882년 미국과 수호 조약이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을 향했고 5세대에 걸쳐서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1800년대 대한민국 조선을 생각한다면 그때 어땠을까? 그때는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집. 선교사님들이 이 부유한 사람들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에게도 전했어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기도 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루신 일이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성령 임재에 따른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한 가문이 놀라운 복음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 사람 중심으로 한 가정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고 차별과 증오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겠다는 헌신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놀라운 성령 임재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은혜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나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또 공부하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반드시 관계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유익을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펼쳐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두려움 있잖아요. 지금은 설교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을 들을 수는 없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 있잖아요. 뭔가의 두려움 있잖아요. 어떨 땐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있게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첫 번째 변한 게 뭐냐면 선명하게 느꼈어요. 바른 게 이거구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군대에 갔더니 상사가 저한테 교회가 문제래요. 교회 예배를 아무 때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하냐라는. 그럼 저는 제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군대 가서. 그래서 그 상사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싶었지만 그거 뭐 다퉈서 그거 합니까? 그 저한테 막 저녁에 일감 막 던져주고 그러길래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녀온 뒤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제 자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회 다녀온 후에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왔죠. 교회 뭐 저녁 예배 드리면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야근으로 뭐 한 12시 까지 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군 생활할 때 처음에 뭐 한 3개월 그렇게 했어요. 소위 인제 "분기 잡는다." 이런 표현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나 때는 그랬어요. 우리 박일권 집사님도 군대 좋은 데 다녀오셨는데 그 부대가 사라졌는데, 예, 우리 주창 군에게 많은 걸 전해 주시고 복음에 대한 선명함이 군대 갈 때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가자마자 군종 목사님 계신 목사님, 저는 박주찬이라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성가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찬양대로도 뛰고, 그래서
박주찬이가 제대하는 대로 바로 저희 교회 찬양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곡을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옳은 일을 진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군에 가면 멋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군인이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군인의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면 나와야 됩니다. 군을 제대해야 돼요. 근데 참 바르게 살았는데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럼 나와야죠. 거기 계속 매달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급이 잘 돼요. 근데 한순간에 암이 찾아와서 그냥 바로 제대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분이셨는데. 정말 여러 다양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부활을 알아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그 장면을 본 제자들에게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당부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는 사명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12명이 아마도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히 살고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 이것이 모든 변화의 결정적 이유이고 근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힘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런 복음자로 살겠습니다. 한 명이 몇 명씩? 10명씩. 한 명 더 들어와서 210명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근원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또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소위 땅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그 일을 위해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번 주에 군에 입대하는 우리 박주찬 형제를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에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군 입대하는 박주찬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